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나이가 먹는 게 서럽다고 하지요. 아프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제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좀 이렇게 민감할 때 둔감해지고 둔감할 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덜.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그 칭찬에 예민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서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회하는데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이제 전체 조회할 때 상을 주는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미술상.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미술에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서예부 들어가서 이제 서예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소질이 없더라고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칭찬을 해줘도 그렇게 옛날처럼 뭐 좋아 춤을 추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모함이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이 잠을 못 잔 정도로 굉장히 제가 상처가 컸는데 막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근데 반대로 민감할 때 둔감하고 둔감할 때 민감해서 어떤 때는 이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찾아오는 이 소소한 감격과 기쁨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주들 보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자식 사랑 이상으로 내 DNA가 여기 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게 바로 소소한 기쁨이요 감격과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연탄을 피우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탄을 피우면서 겨울을 보내고 집안에 이제 우풍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래도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탄 대신에 보일러가 돌아가고 그리고 우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행복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것에 행복을 찾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단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지금 힘들까 하면서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찾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주홍민 씨하고 김가연 선생님과 제일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사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관계? 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던 것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들어올까 늘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출구하는 모습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환호하고 나팔 불고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지어 짜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언약궤가, 그렇게 기다렸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아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부럽지 않은가요?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 주체가 안 될 만큼 기쁨의 순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최근에 정말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뻐하는 순간이나 기뻐할 시간이나 기뻐하는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데, 혹시 그런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정말 겨우겨우 지내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한 주일 동안 고단했던 거, 힘들었던 것이 다 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상은 정말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말 세상이 달라지면 뭔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지내왔고 현재 우리도 역시 똑같이 힘들게 지내가는 것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게 지내는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줘야 기쁨도 되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시편 57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한 종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입니다. 억울함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둬두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6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록 억울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7절의 사람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7절의 사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울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계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게 찾아온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쟁취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반대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여러분 발생되어지나 하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함몰되지 아니하고 비록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나를 잠 못 자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을 기뻐하는 쪽으로 두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빠져나와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질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기쁨을 쟁취하는 과정이 여러분 큰 도전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그는 감탄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탄을 회복했다. 여러분,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감정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온 성도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이 미갈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창밖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오직 이 사람만 창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드린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미갈은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끝절에 보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딸 미갈은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궁중에서 여러 가지 법도를 배웠고 왕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것을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업신여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체면이고 뭐고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손을 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을 내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드신 분이 누가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니까 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왜 제가 의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손을 들고 표현해서 그런 뜻을 제가 담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감탄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 28일 주일인가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당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2월 28일이면 아직은 이제 봄이 안 있고 꽃이 안 피잖아요. 특히 이렇게 보니까 개나리 나무에 개나리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혹시 개나리 꽃 아니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쳐다봤어요. 잠깐 이제 차 안에 탄 사람들이 저거 개나리 꽃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래가지고요. 얼른 사진을 카메라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이 들었는데 시편 8편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우리 8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이 딱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단에 우리 교회 올라오면서 여러분 뭐 화분이 꽃이 피어 있고 기분이 좋았습니까? 뭐 꽃이 피어 있는지 화분이 있는지 뭐 빨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죠. 이렇게 앞에 화분도 있고 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위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꽃들도 새들도 찬양하래.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좀 감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꽃이 폈나 보다, 꽃이 있나 보다, 계단에 꽃이 뭐 있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내려갈 때 여러분 감탄하십시오. 이야, 꽃이구나. 저는요 이렇게 가끔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에 이 피어오르는 꽃이나 때로는 이제 그 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꽃이 피어나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풀이 나오지? 매일 밟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 지극히 정상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감탄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본래 열렬하게,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만 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창조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심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이렇게 좋았더라 했을까요? 사람을 보고요.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키가 큰 것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몸이 늘어나고 줄고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대해서 좀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여러분, 너무 자신에 대해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아유, 나는 이렇게 못난이고 나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고 하면서 자꾸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만 띄워줘 볼래?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요, 시편 139편에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갖지 않길 원합니다.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자신감 충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등감 갖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좀 감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자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감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요 춤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다윗의 아내. 그런데요,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굳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겁니다. 다윗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될 수 있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배우자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가끔 아내에게, 가끔입니다, 가끔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뭘? 그러면 속으로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소리 들은 날은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밥을 해서 차려놓을 테니까 당신은 먹기만 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요, 누가 저녁 밥을 차려놓고 그것을 얻어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주 행복해요. 근데 불행히도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했어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갈처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감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감탄하길 원합니다.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은요, 이 사소한 것에 감탄을 많이 한다고요. 원더풀, 뷰티풀. 우리가 받을 때 하나도 원더풀 아니고 하나도 뷰티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원더풀, 뷰티풀 하면서 놀래 자빠진대요. 여러분, 식탁에 밥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는데요, 기도는 해드렸지만 와 하지는 못했어요. 식사합시다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대접받으면요, 우와 좀 해보십시오. 안 할 것 같은 표정인데 지금 그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하지 마시고 와 좀 한번.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당신은 아무리 봐도 멋집니다 라고 좀 인사 좀 해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멋지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자신에 대해서 감탄도 약하지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감탄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탄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탄을 회복합시다. 그런가 하면요, 그 감탄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행보로 가는 두 번째 과정은요, 감사의 회복입니다. 이 다윗은요, 미갈이 조롱하자 바로 이렇게 응수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다윗의 감탄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감탄이란 말은요, 사전에 보니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가지고 탐복하는 것이 감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한문으로 감사를 이렇게 쓰는데요, 감사, 느낄감, 살해할사. 감탄을 느껴서 살해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원의 쏠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고 좋다, 기쁘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 활을 쏘듯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줘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선물인데 포장만 예쁘게 해놓고 주지 않으면 그게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탄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탄이 녹아있는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어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감사와 이 감탄을 회복하되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이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에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끝에 부분은 보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22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요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감탄과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설교를 듣는 때부터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출발할 때가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 가까이 오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교회 건물을 보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요, 찬양 한 소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랍니까? 우울했던 마음이, 또한 안타깝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됐던 부분이 치료가 되는 모든 과정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형식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충만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가 못 드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배가 그리웠고 예배가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옛날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날마다 모든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따스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들꽃 하나만 보아도 감탄할 수 있다면,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로 이런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습관대로 드리던 예배를 멈추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예배에 들어가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때 나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자녀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